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 말씀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는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 티사 에트셴 예호바 엘로헤카, 로 뭐뭐 하지 말라, 아니다, 이런 얘기죠. 티사 나사 하면 옮기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 올리지 말라. 에트셴 예호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들추다 하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갖다 적용해서 들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더럽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다는 거죠. 유해바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고 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고유명사고,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엘 하나님, 엘로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엘기보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이라고 할 때 그 엘은 알레프와 라메드 그리고 이 신 모두 가르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엘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토라를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엘 샤다이, 샤다이라면서 젖가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주셨지만 여호와로는 드러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흐예 아쉐르 이흐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처음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러 보낼 때 모세한테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모세의 조상은 계속 쭉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세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되고 이삭도 되고 야곱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모세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게 아니고 모세 나는 너와 이 신의 산 언약을 맺듯이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입각하여 내가 신의 산 언약을 맺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영원한 이름이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도 영원한 이름이 아니고 엘샤다이, 엘로이, 엘리온, 엘기보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그루터기로 오시게 하는 그 통로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세 너한테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고유명사를 여호와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주시는데 세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이미 정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너는 이삭이 너의 독자지만 너가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면 나는 나의 독자 예슈아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슈아는 구원이잖아요. 너가 너의 아들 이삭 웃음을 나에게 주면 그게 뭐예요? 이삭은 원래 비웃음이죠. 너가 나에게 비웃음을 주면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우리 자신에게 쏟아지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비웃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이 기다리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할렐루야. 신명기 12장 26절에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함마콤 아슈에르 이브하르 예호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장소로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이삭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 가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이시 밀르함마 하면 전쟁이죠. 여호와는 전쟁의 사람이요 여호와 쉐모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쟁의 영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신데 이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거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대장부시고 용사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은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이 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블레셋 족속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자격으로 군대 대장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여기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로. 아멘. 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거는 이사야가 쓰는 거죠. 이사야는 기원전 75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 250년에서 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가 그 후대 사람인데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자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 왕자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이루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루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시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재림시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12장 11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실 딱 한 곳을 설정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누구의 이름을 두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와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도 그리할지니라.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의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분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신명기 14장 23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는 그곳, 택하신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으며 그리고 소와 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하는 것들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리 있다든가, 이때는 이제 지형이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 양 끌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바꿔가서 너가 사고 싶은 걸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너가 우양을 데리고 갈 수 없을 때는 돈으로 바꿔가서 그곳에서 가서 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소와 양을 사고
그리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도 사고 했던 것은 멀리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토라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이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던 양과 소를 끌고 와도 안 받아줬어요. 왜?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그런데 거기 성전에서 파는 거는 무조건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자기네들이 파는 100만 원짜리를 무조건 사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 엎었잖아요. 돈을 셰켈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거는 성전세로 내는 셰켈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는 셰켈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마 1셰켈이 이스라엘의 1셰켈하고 같은 값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에 되는 그 반 셰켈 값을 로마에서 한 10셰켈 정도 되도록 그렇게 값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돈을 사랑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왜 예수님이 성전 청소한다고 뒤집어 엎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돈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송사하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머니에 든 동전 한 개 꺼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동전을 꺼냈어요? 가이사가 새겨진 그 동전을 꺼내서 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을 데리고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가면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은 성막과 성전과 예루살렘과 모리아 다 똑같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누구인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시사 지내고 부처 불상 앞에 무당 앞에 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기 때문에 이름이 떠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폐기 처분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상 22장 7절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예,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1세대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서 승리를 해야 그 다음 세대가 가문의 평안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세대들은 성전 건축이 거의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끊어주시고 성령님이 행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나와야 샬롬, 평강이 되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실로모, 샬롬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지어진다고요? 성전이 지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하라. 창세기 4장 25절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데타라고 하는 셋을 주는데 여기 보면 제라, 아하르, 아케르, 타하트, 헤벨 대신에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그 씨가 셋입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러요.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였어요? 후할, 리크로, 베셈, 여호바. 여호와의 그 이름 안에 부르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경배 드렸다,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창세기 12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쉐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그 우상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하란에서 지체하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쉐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나중에 야곱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나중에 요셉이 묻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가 베델과 아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가지고 전쟁하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이 아이가 되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잖아요.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곳을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라고 했죠. 그죠? 창세기 26장 23절에 가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부엘 하면은 우물이란 뜻이고 셰바는 일곱이죠. 7개의 우물, 7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7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면 항상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모은 이유는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부에르라고 하는 그 우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수가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이 올라왔다, 성령이 터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삭이 예표하는데 이삭이 가서 땅을 파서 우물을 파는데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가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주신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예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는 거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들을 멸절시킬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9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찬양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 우상과 함께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모두 헛된 것이에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라. 새 일을 알린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하다소트, 아니, 마기드. 마기드 하면 나가드 하면은 알리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알리는데 뭘요? 새 것을 알린다. 새 것을 알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이유가 내 아버지와 함께 너희가 거할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실패하시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가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하면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구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예.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게 묘성과 삼성이라는 것은 별자리인데요. 이 별자리에 대해서 점성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월성신으로 징조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완전 다른 겁니다.
별자리로 점을 치는 것은 점성술이고 그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고 해달 별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다 해 입은 여자,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별자리 이런 것들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아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잔을 가지사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피의 언약이라 그랬죠, 그죠? 예, 구원의 잔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에 가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빈손 들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시편 113편 2절에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예히셴 예호바 메 보라크, 여기서 예히는 있다는 얘기죠. 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메 보라크, 바룩 하면은 이거는 축복이죠. 복. 그래서 이때 바루크, 그 축복, 찬양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면서 메아타, 그리고 이제부터 웨 아드 올람, 영원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스바냐서 3장 8절에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무리들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출애굽기 6장 6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여기서 큰 심판은 몇 번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예, 10번이나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니까 바로가 그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금부치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오게 되는 거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것을 꿈꾸면서 가야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종교놀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은 너희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아직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죠? 예, 심판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시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늦은 비가 되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날 이른 비가 내렸어요. 그죠? 그때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는데 일부 시작이 된 것이지 끝까지 다 그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그루터기. 예. 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아니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죠?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죠? 예.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남은 자는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지 여러분들 노력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2023년 4월 달에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요엘서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그 요엘서에 그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그 사이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로 바꿉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는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이라고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바로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나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온 이스라엘 집안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가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종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영이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육체의 형태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시키셨으니 성령으로 부활시켰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아. 그죠? 원래는 여호와. 그렇죠?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미문에 있던 사람 일어나서 뛰고 춤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슈와 하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예슈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Yeshua.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be healed. 치유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이름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 보면은 베엔 하 예슈아 베에헤르 다른 이름 안에 구원이 없다 이 얘기예요. 다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키로 니탄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타하트 다른 하 샤마임 하늘에 그죠? 쉔 아하르 다른 이름을 그 하샤마임 헤샤마임 그 땅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멘.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편 80편 19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뭐예요? 야훼 체바오트 엘로힘이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예슈아. 할렐루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연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사기 44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에 가도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 할 때 주라고 하니까 키 아타 아비누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타 여호바 여호와 당신은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신데 고할레누 고엘 하면 구속, 대속 이런 얘기죠. 그죠? 구속하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라고 했는데 이 주가 여호와라 말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가 예수야인데 구약에서는 그 주를 누구를 주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야다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8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에 쌌던 날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날은 그 성전을 어디다 짓는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다 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8장 21절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첫 번째는 뭐냐? 우상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몰렉은 암몬의 밀곰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멜레크 왕인데 그 몰렉에다가 아이들을 갖다가 인신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말씀이에요. 잠언서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죠. 그죠? 예, 하나님 제가 적당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받으리니.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그거는 저주받는다는 거죠.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하거나 헌물을 낼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걸로 내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와 하막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반대예요.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죠?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앙과 그리고 질병을 보내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아픈 이유 왜 그래요? 율법 안 지키고 말씀 안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아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는지요? 바깥에서 살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아예 제껴놓고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가증하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이나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깥에 나가거나 사기치고 등쳐먹고 별짓 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해갖고 막 듣기 좋은 소리 해주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는데 본 것도 없고 계시받은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그냥 가갖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부흥하고 많이 몰려드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언 듣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언을 안 받으면 당 떨어진 것처럼 온몸이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예언 이 중독에 걸려 가지고, 알겠어요? 일주일 만에 무슨 예언이 바뀝니까? 그런데도 쭉 앉아 가지고 또 앉아 있어요. 또 예언 받는다고. 그래 녹음해요. 녹음기 테이프에다가 또 녹음해 가지고 그걸 매일 틀어요. 그리고 지난주하고 또 뭐가 달라졌는가?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무조건 잘 된다 그래요. 무조건. 듣기 좋은 소리 해줘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칼과 기근을 보낸다고 얘기하시는데 걔들은 칼과 기근을 이 땅에 안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풍요 복음만 전하고 돈만 뺏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 나중에 거기에서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8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예, 선지자와 점쟁이 미혹되지 말고 꿈 너무 믿지 마. 요셉의 꿈도 아니고 꿈꾸고 난 다음에 맨날 그 꿈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웬만한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여러분들 다니엘이 가장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다니엘서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 마귀도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다니엘을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70년이 찼으니까 너희들 돌려보낼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레미야가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70년 찼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해서 그 예언을 붙들고 어디로 가요? 기도의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굴로. 여러분들 예언한다 하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와갖고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오늘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뭘 기도했어요? 롯에 대해서 중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 기도의 참 의미이고 그게 계시의 참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더럽히니까 바벨론에 붙여서 정신 차리게 했는데 거기 가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뻐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얘들 가만히 놔두면 내 이름이 진짜 더러워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그 당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요. 하나님 이름 안 더럽히면 다행이에요. 아멘.
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 가만히 놔두면 사울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로 점점 더 악랄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땅 때려갖고 너 이리 와 해갖고 끌고 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잘 만나보고 싶으면은 오늘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번 일컬어 보세요. 그러면은 죽음 아니면은 만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도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진짜 죽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더럽히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경하고 찬양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